17장, 창세기 17장 23절, 창세기 17장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이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부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부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부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주보 보시오. 돌아오는 주일은 2022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상반기 은혜를 반추하고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금요일 7월 1일 오전 6시에 7월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 준비에 자질 없기를 바라고 교회학교 교사들 중보 사역하고 순서 맡은 교우들은 차질 없도록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2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30분에 모이려고 했던 교회학교 교사 연석회의는 한 주 연기해서 7월 9일 날 같은 시간에 모이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빠짐없이 모이셔서 여름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사역을 지원을 위한 카페 사역도 8월 6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자세한 공지는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7월달 큐티 자료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은 구입하셔서 7월부터 새벽 예배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5장 하나님께 한 장 찬양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말씀을 듣고 나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저녁에 모여 싸우니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일레마를 가슴에 품고 또 남은 3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대면으로 모인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영적인 집중력을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카메라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이 굉장히 더 많이 선명해졌을 줄로 아는데, 좀 그동안에 어둠컴컴했던 부분들을 영상부에서 잘 조정해서 오늘 공사를 무사히 잘 마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인터넷의 이기를 통해서 아니면 기계의 이기를 통해서 더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 집중력을 위해서이다 하는 것도 기억하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집중력을 갖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례의 신학적 의미, 이런 제목을 갖고 오늘 창세기 66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지금 소천하신 하영재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라는 시리즈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글을 읽다가 하 목사님의 목회적인 철학에 정서적으로 응원하고 박수치며 동의했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창세기 강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믿음이란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 목사님의 이 글이 온누리라고 하는 교회의 수많은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충분히 견지하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 목사님의 이 믿음이라는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반추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는 것을 향하여 취사 선택하는 것인가? 여러분, 초보자의 신앙생활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들은 얼마든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보의 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발전했을 때 계속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골라서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면 그 사람은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초보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심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성숙이 있는 자들은 신앙의 성숙의 길을 걷는 어간에 취사 선택의 신앙에서 이제는
유익이 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여 그 길을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 모험은 신앙의 모험인데 신앙의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떠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11장에 도달하면 히브리서 11장에 그 유명한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피력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지시할 땅을 줬어, 그러니까 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고. 물론 우리는 지금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이 선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것이 아님을 히브리서 저자가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의 갈파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잘 보십시다. 갈 때를 알고 가는 것은 지도 보면서 가는 상식의 일이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 것은 상식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갈 바가 어딘지 몰라요. 갈 바가 어딘지 모르지만 가야 한다는 것을 갖고 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배웠고, 실제로 우리는 그 지금 철로역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나를 견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가는 것에 순종하면, 그 가는 곳에 순종하는 그 길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때 그 길은 완벽한 길일 것을 믿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례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잠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받았던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제가 지금 표현하는 표현법을 잘 들어주세요. 제일 첫 번째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텍스트가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흔적들을 추적해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들려서 처음으로 첫걸음을 띄었던 보폭이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되던 어느 날 찾아오셨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언약을 재확인하셨음을 우리 17장 전반절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인과 더불어서 너도 이제는 나에게 징표를 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는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었던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24년이 지난 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셨던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너도 나에게 징표를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전에 봤던 17장 10절로 11절을 먼저 복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맺으셨던 언약에 대한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조금 있다가 즉각적으로 순종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가에게 너도 언약을 보여라, 너도 언약이라는 징표를 보여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요구하셨는데 빈틈이 없어 보여요. 왜 빈틈이 없어 보이냐면, 창세기 17장 12절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나님은요, 할례를 선포하시면서 조금의 여백을 두지 않아요. 조금의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아, 너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 것은 너만 받아는 안 돼. 너의 아들도 받아야 되고, 너의 가족의 안위를 돕고 있는 종들, 그게 돈으로 산 종이든 상관없어. 돈으로 산 종들 중에 남자도 이스라엘의 혈통에 있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할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이렇게 빈틈을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열애군번이 없다고 했는데 열애군번이 없을 정도로 빈틈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 빈틈 보이지 않으실까?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이렇게 빈틈이 없으신가? 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구약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가 할례를 이렇게 4가지로 해석했어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시사점이 있으니까 주목해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할례가 뭐길래,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할례 신학적인 의미가 뭐길래 빈틈없이 이스라엘의 혈통 안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례를 받으라고 종용하셨을까? 첫째, 할례 행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소속감을 수반한다. 둘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진지하고 그리고 헌신적인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 할례였어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은 자들은 나에게 진지하게 헌신한다는 증표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셋째, 할례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동력을 극대화하는 행위였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할례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함께 묶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게 1번, 2번, 3번이라면 4번은 오늘 우리한테 주는 것인데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 새로운 신앙인의 모습을 진입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은 그것을 할례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가 할례였기에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할례 신학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이 네 가지를 묶어버립시다. 묶어버리면 오늘 레마이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야 할 강력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막 보죠.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할례는 단순히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종교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뭔가 할례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겠다는 순종의 선언이었어요. 할례는 단순히 종교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할례는 왜 중요한가? 할례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접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순종하겠다는 선언이 할례다. 지금부터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 23절 본문을 보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 구절에서 잊으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족의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명령에 대하여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느냐가 23절에 있어요. 어떻게 순종했는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시 한 번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날이라는 이 번역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날이에요. 그날. 정관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날입니다. 그날에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좀 설명을 쉽게 할까요? 12시에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할례 받아. 그랬더니 그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자기와 13살 된 아들과 자기의 종들 중에 남자들을 다 불러서 12시에 명령을 했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12시에 명령을 했다면 1시에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죠? 이걸 말해요. 아브라함은 할례 명령을 받은 뒤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날 받았어요. 명령하신 그날 받았어요. 그날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당연히 믿음의 행위지요. 그런데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네 사람을 소개할 것인데 이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불신앙적 순종을 행했던 두 사람과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신앙적 두 사람을 여러분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전자는 불순종의 순종, 말 표현이 그렇지만 불신앙적인 순종, 불순종의 순종을 행했던 두 사람입니다. 첫째는 정말 의외예요,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렸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세 가지를 들어서 못 가겠다고 말해요. 세 가지가 뭔가? 첫째,
바로가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대답할 일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나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나는 나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두 번째로 시비를 걸어요. 근데 그래도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 능력이 이러니까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졌던 모세는 세 번째로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 날 보내지 말고 내 형을 보내세요. 나는 입술이 둔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네 형을 보내는 게 아니라 네가 가야 한다. 그러나 네가 할 말이 없을 때 내가 말을 해줄 것인데 그 해줄 말을 내 형 아론을 통해서 하게 할 거야.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순종을 직격하셨어요. 그래서 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간 뒤에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정말로 매끄럽지 못한 건 뭐냐면 불순종의 순종의 대명사가 누구냐? 모세였어요. 모세는 불신앙적 순종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삼손 입다와 더불어 가장 최악의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깜냥도 안 되는 기드온을 사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가라 했을 때 이 기드온도 세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에게 사사로 부르셔서 미디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란 사실, 하나님이란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표징으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제물을 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제물을 드리면 그걸 살라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인 줄을 나에게 나에게 하나님인 줄을 보여주세요 라고 물은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잖아요. 둘째, 이제 머리가 비상했던 기드온이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니까 가기 싫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맞네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난 죽을 것 같아서 못 갑니다 라고 시비 걸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슨 책 잡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에 대한 기드온의 질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말을 없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시비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다 묻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보고 싶은데 양털과 이슬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나머지는 마르게 해주시고 반대로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게 하고 양털에는 멀쩡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셨어요. 하시는 것처럼. 더 궁금한 사람은 담임 목사 네 번째 책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래요. 보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인정해 주셨어요. 깜냥도 안 되는 기드온을 미디안의 사사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불순종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모세와 기드온입니다. 반대로 순종의 극치를 보였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누가복음 5장 5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 구절에서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이건 계산한 거예요. 내가 어부인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런데 내가 그 우리를 잡지 못했어. 이건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성이 어디 있는가? 본인의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말씀에 의지한다는 순종이 그의 믿음의 극치였어요. 그래서 그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베드로는 본인의 계산적인 믿음보다 하나 더 있는 순종한 믿음의 주인공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처녀였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란 등남고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혼인한 혼례했던 남자 허락 없이 등남해? 이건 죽는 거예요. 돌멩이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 선고에 대하여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매 천사가 떠나가니이다.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계산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계산을 뛰어넘었던 것, 그게 순종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하영재 목사님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영재 목사님의 촌철살인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뭘까? 하영재 목사님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제일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순종이 뭘까? 순종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한 것이 순종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착해야 할 은혜가 있어요.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오늘 할례를 받을 때 그때까지는 반신반의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첫 번째 믿음의 보폭, 그리고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났던 것이 뭐다? 할례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취사 선택하는 내 생각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갖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24절과 17절까지 말씀 자막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지금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구절이 왜 중요합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한 첫 발을 띈 게 본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길래 이런 엄청난 신앙적인 교훈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게 몇 세? 99세. 이스마엘이 할례 받은 게 몇 세? 13세. 그러면 계산합시다. 한번. 할례를 받고 난 뒤 1년 만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그리고 이스마엘 나이 14세 때에 누가 탄생하죠? 이삭이 탄생해요. 우리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한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의 확실한 증표라고 주님 요구하셨는데 아브라함 생각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그동안 반신반의했는데. 좋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받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요구했으니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언제 받았을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고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년 사이에 아들이 낳았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간적 계산을 통해서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겠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약속하셨던 내게 아들을 주면 내가 아들 준 것을 보고 그때 비로소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양이 있었던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가 해왔던 신앙적인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자였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기자가 24절부터 17절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아들을 낳기 전에 99세에 그리고 이스마엘은 13세에 즉각적으로 그날에 뭐 했다?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살떨리는 소름 끼치는 감동을 받게 되죠. 어떤 감동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동안은 내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할례의 명령부터는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에 올인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위대한 영적 감동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 신학적 의미는 내 생각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생각의 신앙으로 옮겨 타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방향성이 돌이켜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요, 그리고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들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생각이 신앙의 첫 번째의 주장 내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신앙의 출발점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친구 목사하고 전화를 할 일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농담을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전화를 받고 정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미국을 다녀왔는데 아내를 두고 왔어요. 둘째 손자를 봐서 먼저 한국에 들어왔고 사모님은 2주 뒤에 들어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밥은 잘 먹나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밥 잘 먹고 있냐?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잘 먹고 있어. 잘 먹고 있는데 너 뭐하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지금 집사람하고 차 한잔 마시고 있다. 그랬더니 다짜고처럼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 사모님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왜 사모님한테 잘해주지 말라? 아내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나한테 그냥 농담하는 말인 건 알겠지만 잘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목사, 사모님을 보고 침을 흘리는 순간 치매가 시작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읽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내를 보고 침을 흘리는 순간부터 치매가 시작된대.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 치매가 뭐지요? 치매. 우리의 뇌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록 공격해서 문해로 만드는 게 치매잖아요. 여러분, 의학적인 용어로 알츠하이머가 어떻고 저쩌고 말하지만 풀어 말하면 우리의 뇌를 마비시키는 것이 치매잖아요. 우리의 뇌가 마비되면 내 생각이 없어져요. 우리의 뇌가 마비되면 내 생각은 생각도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내가 왜 인간인가를 증명받을 수 있는 것이 뭐죠? 내 생각이 존중받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각이 존중받을 때 내 인권과 내가 아직도 소중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인정받는 거잖아요. 세속적 관점에서.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에 하나 내 생각에 대하여 누군가가 공격하여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는 그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그와 함께 맞짱을 뜨고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생각은 존중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존중하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왜 나는 나의 주님의 생각은 존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각이 존중받고 심판한다는 것을. 세니치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는 시작이 순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보다 존중해야 할 이유, 오늘 설교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왜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는가의 멘트, 그게 할례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결론일 수 있어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99% 책임지지 않고 100% 책임지십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가 남은 3일 동안 여러 영적인 무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그토록 강조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강조하신 할례를 뒤로 무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는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할례의 신학적인 의미는 순종이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 순종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면 존중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뛰어난 것으로 완벽하게 책임질 줄 확신하며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